주천영 주천영 기쁨으로 찬양. 주천영 주천영 기쁨으로 찬양.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영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요 예배 에베소서 4장 우리 3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자라게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고 어떤 유형의 특별한 그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반드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예수께서 저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충만한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분이 소원을 갖고 계신데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자라가되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이 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쫙쫙쫙 펼쳐지는 그 자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그동안에 에베소서 4장을 하면서 근 22편의 수요 예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22편의 수요 예배를 압축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설교를, 꼭 이 예배를 진심을 다하여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끔 하십니다. 하나 되게끔 하시는 그 주체는 성령인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잘 킵해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또 16절을 보시면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 어떤 특정한 큰 대형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 교회에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하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끔 만들어 가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은 진리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연결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져 있으면 도무지 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자연스레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원리 그대로 이제 막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 되어지는 그것, 무엇이 하나 되어지는 것인가? 성령으로 또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통일되는 것, 여러 교회들이 통일되고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것, 또 교회 일치운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오늘 이 4장에는 매우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하나 되는 것이 4장에 집중되어 있고 그 앞에 1, 2, 3장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4장에 와서야 하나 되어지는 것, 일치되어지는 것,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에베소서라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주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중보하는 기도, 대제사장에 하는 그 기도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 되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그것을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이 부분과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7장에 집중되는 그 부분은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진리, 하나 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속에 들어오게끔 하소서라고 하고 이것을 세상에도 보고 세상도 알게끔 하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먼저 꼭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1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와 예수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딱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와 예수, 아버지와 예수, 아버지와 예수를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일신앙, 유일신 신앙에 100% 부합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예수를 같이 쓴다고 해서 유일신론을 깨뜨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가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도 하나가 되어 지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룬 모든 자들이 예수의 몸을 이룬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지금 예수 피를 가진 저희들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자, 온전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이렇게 되어질 때, 곧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 교회가 온전하여집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예수가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분리되거나 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과 16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 진리로, 곧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외적인 어떤 기계적이거나 혹은 외적인 그런 연합이나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100%, 200%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냐면 진리를 교묘히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불교나 아예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 교리라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주 예수를 가리고 아버지와 예수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모든 획책들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마귀의 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일치가 중요하다, 교회 통일이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매우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런 기계적이고 외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바처럼 기계적이고 외적으로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진리로서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것, 진리와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여러 교파들이 또 교단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연합이라고 보여지는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기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 연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연합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이제 교회가 이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진리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 된다, 교회가 하나 된다, 전부 하나 된다는 그것은 무엇을 항상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영적인 연합으로서 아버지와 예수 이 속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은 100%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전에 유명하게 또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영감, 보혈의 영감, 성령의 영감, 역사의 영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었습니다. 말씀의 영감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이 보혈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창세전부터 예비된 보혈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마침내 보혈을 쏟아내셨고, 보혈을 우리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붉게 너무나도 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보혈의 영감,
그리고 주 예수 하늘나라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그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영감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보혈이 계속해서 내게 묻혀져 있으며 성령이 지금도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영감, 보혈의 영감, 성령의 영감, 이 셋 다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또한 여기서 이 영적 연합에서 우린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아버지와 예수 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마침내 연합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연합 속에서 성장이, 자라남이, 스스로 세워짐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상합하고 연락하고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에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든든히 커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서 집중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일치 운동, 또 교회가 하나 되자는 운동들은 곳곳에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느냐, 교파가 너무 많구나,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왜 이렇게 많냐, 순복음교 많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하나 합치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맞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로 때려 뭉치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속에, 예수 안에 교회가 이 속에 있을 때에 자연스레 하나 되어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 빼고서 교회 일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하나됨, 그 다음에 연합,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진리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다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통일과 하나와 연합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도 통일과 하나와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진리 속에 있을 때에, 생명이라는 것 속에 있을 때에, 생명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을 때에, 아버지와 예수 속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에 자연스레 통일과 연합과 하나가 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걸 먼저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각각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또 자기 교회가 생각해 볼 때, 또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그 진리라는 것을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매번의 노력, 수고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 교회, 교단, 교파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가장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아버지와 예수를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의 최대한이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쪽을 각각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거. 그래서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예수와 일치가 되느냐, 교회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느냐, 교회가 얼마나 성령과 일치가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성도가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목사와 성도가 일치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독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교회도 역시 아버지와 예수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목사도 아버지와 교세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역시 아버지와 예수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치를 말하는 것이 다른 일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뻗어가게 되면 또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매우 잘못된 이론들과 생각들이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일치와 연합을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교회야 일치하자, 성도들끼리 하나 되자,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자,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속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서야 집중해서 하나됨, 일치, 연합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4장일까요? 왜 하필이면 4장에 그게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곳곳에서 왜 4장에 가서야 일치, 하나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또 1장, 2장, 3장에도 하나됨이 진짜 무엇인지, 일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답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그 부분, 아버지와 아들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교회이냐, 교회의 본질이 정말 무엇이냐. 왜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목사끼리 연결되고 연합되고 일치를 이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또 진리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자연스레 교회 일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 일치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됨이나 통일이나 연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진리보다 앞서서는,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진리보다 교회가 하나 되고 목사가 통일되고 성도가 연합되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진리를 떠난, 이거를 앞세우면서 진리를 떠난 수많은 교회와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됨, 통일, 연합보다도 정말 진리 속에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냐라는 그 답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그 질문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또 이 설교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4장에서 집중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또 설교했었고,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계속 본문도 오늘 찾아내었습니다만, 왜 4장에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인데, 4장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장에 가서야 통일을 이야기하고 연합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하는 이유는, 이미 1장과 2장과 3장이 매우 중요하고, 1장과 2장과 3장을 모르고서는 4장의 하나됨이 필요가 없다, 통일되는 것이 필요 없다, 일치되는 것도 필요 없다. 반드시 1장, 2장, 3장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자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에 무엇이 있나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9절과 10절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장 9절에서 10절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라면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항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그것을 1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전부 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일치된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2장을 보시면 14절 있네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화평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하면서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만드는데 그 둘로 하나 되게끔 하셨고, 이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14절은 한 세 사람, 매우 중요한 단어죠. 한 세 사람. 과거의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됨을 향하여 달려가게끔 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2장 22절에 있어요. 자, 14절은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세 사람. 우리가 하나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한 세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22절을 보면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인가를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성령, 하나님, 예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같이 이제 저희들도 하나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와 아버지와 이제 우리까지도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똑같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거기도 역시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이 2장 20일 역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면서 삼위일체 속에 역시 우리가 있음을 말하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 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뭔가 하면 1장부터 계속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를 이루고, 특별히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 매우 독특한 단어를 쓰면서까지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전부 다 삼위일체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속에 우리까지가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3장은 6절을 보시면 매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함께라는 것이 3번 나와요. 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 예수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몸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방인들도 후사가 되고 유대인들도 후사가 되고, 이방인들도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도 지체가 되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 지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함께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여기 있습니다. 3장 10절.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17장에서 읽었던 그 부분 있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게끔 하도록, 세상이 믿게끔 하도록 하는 말씀.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면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알려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는 것 전부 다 이렇게 하나 되어지가는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세상도 그것을 알게 없어서, 세상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삼위일체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속에 들어오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속에 들어오려면 절대로 세상은 들어올 수가 없고, 그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보게끔, 알게끔, 믿게끔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10절에 하는 말씀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막 교회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이제는 하늘, 곧 영적 세계, 그 하늘의 영적 세계 속에, 그 하늘의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여러 정사와 권세들, 곧 천사들, 영적 존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들에게도 교회가 이제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라는 그 비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공간을 초월해서 더 큰 하늘, 영계, 그 영적 세계에도 이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교회가 전도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리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들이 이 사실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후사이며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전할 때,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전할 때에 영적 세계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그것을 에베소서 3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다 있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3장까지 다 있은 다음에야 이제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4장이 뻗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이제 하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6절을 여러분 정말 크게 외쳐대셔야 됩니다. 4장 6절을 볼까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누가요? 만유 위에 계시니가 누구십니까?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1장, 2장, 3장 계속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 것, 나중에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도 알려주는 그것,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결국에는 만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만유의 아버지. 네, 만유의 아버지. 이 만유의 아버지 안에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속에 거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초월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만유 속에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 만유 속에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되고 반드시 각자 손을 뻗어서 만유의 아버지와 연결되도록 자기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교회끼리 일치하자, 교단 합치자, 교파 합치자, 여러분 이런 수고들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정말 진리 속에 거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느냐? 나는 정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있느냐? 나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던 그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역시 나는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게 진리예요. 일치운동 자체가, 에큐메니칼 자체가 맞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있느냐? 그렇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반자가 정말 난 되어가고 있느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이 전도를 하면서 천사들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속에 들어가고 계속 그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은 만유 아버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됨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진리들을 반드시 지키어 나가고 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이게 1장, 2장, 3장의 압축입니다. 1장, 2장, 3장의 압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것 이후에 이제 교회의 통일, 어떤 목사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목사와 목사가 하나 되는 것,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 일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 2장, 3장이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교회 일치 혹은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일치와 그것도 역시 뭘 말하느냐.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 진리의 본질이 뭔가를 확인해 보라. 그런 다음에야 너희들이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든 종파가 하나가 되든 무엇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신앙을 여러분 하지 않도록 진리가 뭔가를 정말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일치된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것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과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에베소서 말고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혈육이나 정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동정녀의 태를 빌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면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다. 물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진멸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영광을 돌리는 그 뜻을 이룬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속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첫 출발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쨌든 탄생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거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무덤에서 주께서 부활하셨네. 그죠?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 세 사실도 역시 진리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 떠나서 여러분 교회 일치 생각할 수도 없고 교회 본질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세 개 지키지 않는 교회, 아까 이거 쓰기 전에 칠판에 잔뜩 썼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그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본질로 삼고 그런 것들을 진리로 삼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일치나 연합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어떤 많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 떠나고 이거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그분과 일치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 있어요. 요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내 수고를 더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수고, 나의 도덕, 나의 윤리, 나의 열심, 이런 거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런 것들을 추가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살인하는 자와 개들과 술객들은 참여할 수 없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중요한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쉽게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이거 더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이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 삶의 도덕과 윤리가 열심히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구원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0.0001%도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는 것은 마귀의 괴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어 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는 1, 2, 3을 떠나서는 진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1, 2, 3을 떠나서는. 그래서 주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자로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이
덮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1장 4절과 5절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미 제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1장, 2장, 3장을 4절을 써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무엇을 드렸습니까? 동정녀 탄생,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것,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무덤에 그냥 두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분에게 진리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부분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자,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흠이 없게 하셨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누가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러니 이 창세 1장 4절에서 5절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고유한 그 고유한 뜻 뭐랄까요? 섭리라 해야 될까요? 경륜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 뜻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뜻이 있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5절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누구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고 누가 우리를 예정하셨고 누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뜻인 것이지 다른 이의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 고유한 뜻으로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가 예비하심으로 그가 예정하심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린 진리로 향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속에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절로 해서 2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자, 20절과 2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부분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누가 하는지 보십시오. 누가 지금 역사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예수를 살리십니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다.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를 앉히십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 포함하는 겁니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누가 이름 위에 뛰어나게끔 합니까? 누가 예수를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보다 더 뛰어나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 위에 더 예수를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사 누구로 하여금 누가 만물이 다 예수께 복종하도록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십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펴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 지금 이거 20장 22 읽었던 거 똑같아요. 자, 그가 어떤 분이신가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구절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예수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끔 하신 것은 아버지신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대로, 또 예수 안에 그대로 있도록 충만케 하시는 분도 아버지,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도 아버지,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 신성은 하나님 되심으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될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어볼 부분은 무엇이냐? 9절,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의 육체로 거하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를 보좌에 올리시고 예수를 죽은 에서 살리시고 예수로 하여금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끔 하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속에서 계속 그 신성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떤가 한번 봅시다. 2장을 볼게요. 2장. 자, 에베소서 2장을 또 볼게요. 2장 13절에서 6절.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으니, 피를 쏟아내심으로, 살을 찢으심으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인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끔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 다 진리입니다. 이거 모르고서 교회 일치 이룰 수가 없고, 이것 모르고서 하나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 하나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먼저 알라, 본질을 먼저 알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뭔지를 알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 속에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진 그 신성. 그런데 예수께서는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은 어디서 읽을 수 있을까요? 2장 1절에서 한 3절까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사 이제 돌감나무, 참감나무 그 비유가 있는 것처럼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이 여기로 와서 대체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겁니다. 대체라는 단어가 100% 정확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아담의 범죄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의가 흘러가는 겁니다.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계속 모든 인류에게 흘러갔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 죽었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땠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쫓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미 죽었었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일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칠판을 보면 여기다가 내일 뭘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3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진데 여기에 나를 더할 수 있나요? 여기에 나를 더할 수 있나요? 여기에 더더욱 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후사로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였어요. 이게 우리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진리 말씀.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나오죠. 여기다 하나 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서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저는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1장과 2장과 3장이 있고 1장과 2장과 3장 속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었지만 바로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아, 예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지 아빠나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라는 생물학적 유전적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에 피를 흘려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지셨다. 그는 100% 죽으셨다.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귀를 진멸하는 그 의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아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아주셨다. 그 피의 혈액은 우리에게 매겨지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그 부분을 또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리예요. 그것 모르고서 교회 일치 하나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뭡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 뜻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크신 하늘보다 크신 분이 이제 모든 충만을 드러내시고 모든 충만을 예수에게 지금 완벽하게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케끔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움직이심이요. 마치 빌립에게 설명하는 그것처럼 너가 나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그 질문이 여기에 또한 똑같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고 심지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진 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가능성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되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진리로 하나됨 혹은 하나 되어가는 그 원리,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또다시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도 교회로서 이 속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1장과 1장에 2장, 3장에 나온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들도 역시 진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파가 하나 되는 것, 교단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열이 생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열이 없게끔 노력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또 아니에요. 통일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끼리 떨어지지 말자, 성도끼리 헤어지지 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와 하나 되느냐, 예수와 하나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됨, 연합, 일치라는 부분은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것, 교회끼리 하나 되는 것, 여러 교단이 하나 되는 것, 여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과 하나 되는 그것이 진짜로 중요하고, 그것을 바로 기계적 연합이 아니라 영적 연합,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 일치와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가 하나 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진짜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깨우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죠? 나무를 생각해 보았어요. 나무, 어떤 나무, 모든 나무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만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큰 나무를 이루죠. 나무를 이뤄가는데, 여러분, 이 가지와 이 가지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가지와 이 가지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큰 나무의 지체가 됩니다. 얘와 얘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A라는 가지와 B라는 가지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얘네들을 따로 끊어서 보십시오. 얘네들을 끊어요. 끊고 끊어서 딱 묶어보면 똑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무도 제가 전건의 가지를 끊고 또 끊으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아요. 얘네들이 똑같아지는 건 언제 똑같아질까요? 얘네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똑같아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뿌리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아무 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속에 거하라. 왜?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신 분,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우리가 만져보고 주목하여 목도하고 껴안을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는 그분, 사람으로 오신 그분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가지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히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이에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여기와 연결되어 있으라.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분 풍성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선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연주회, 이런 교향단을 초청해서 연주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할 수도 있고, 또 등산 가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직업이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각종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을 축제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많이 맺는 그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그 속에 열매가 제대로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정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것이 생겨져요. 등산도 할 수 있고, 선곡도 할 수 있고, 연주회도 할 수 있고, 클럽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커피 하는 데도 만들 수 있고, 여러 봉사하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다시 화면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정말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이제 우리가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레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게.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그것처럼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특정한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연주회, 선극, 어떤 봉사활동 그 자체, 또 클럽, 또 어떤 자그마한 어떤 축제 이런 것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역시 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렇게 분답스럽게 움직여지는 활동들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목사가 토요일 날 등산 갑시다 라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평일 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목사가 주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조직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일이. 가지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활동적인 것, 가장 생명이 있는 것, 활동적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생명이 있어야 과실을 맺는 것인데 그 가장 활동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어떤 교회 내 여러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과실이 있게끔 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고 예수와 연결되게 해주는 그것은 다시금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있어요. 예수께 속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칠판에 계속 써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해낼 때에, 기억해낼 때에,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내가 자연스레 열매와 과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그 속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자라고 살아나 있고 생명이 있는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외형이 커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훌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서 지금 보면 성도 수는 줄어들었지만 외형은 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건물이라든가 재정은 더 커졌어요. 진짜입니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오늘 우리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이 커진 것을 볼까요? 교회 재정이 많아진 것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천하 영광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딱 붙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을 가져다 주시고 그 교회에 열매가 있게끔 하시고 또 그 성도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성도에게 과실이 있게끔 하는 겁니다. 진리에 붙어 있어야 되지 큰 교회 덩어리 또 성도의 숫자에 또 재정이 많고에 이런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큰 성도들의 수에 또 많은 수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수,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남은 자.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그루터기 하나, 여기서 싹이 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재정이 많습니까? 성도 수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다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을 때 그 엘리야가 얼마나 힘썼습니까? 마침내 엘리사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갑질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서 또 혼자만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성경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또 한 번 망했다가 또다시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노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방주에서 8명이 이제 구원받고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히브리 모든 후손들이 뻗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루트를 보십시오.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그 로마에 있는 카톨릭 모든 교회와 물질과 재정과 힘이 있던 권력이 있던 그 교회가
그 루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있는 자, 본질을 알고 있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아테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 이 이름이 이제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 자,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아리우스 전부 다 313년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그 이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큰 획을 긋는 부분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또 아리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리우스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골로새서 먼저 나신 자가 두 번 나옵니다. 2장인가 1장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에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 길을 보고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된다고 말하니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1장 15절에 이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창조물이란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 먼저 나신 자와, 또 18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이 아리우스가 먼저 나신 자, 모든 창조물 중에의 으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 가장 뛰어난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맞지만, 이 먼저 나신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유사하다, 유사 본질 혹은 유사 본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라는 부분에 딱 붙잡고 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아리우스는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이 지금도 현대에도 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를 피조물이다, 예수를 모든 만물 중에 으뜸된다,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된다, 가장 높은 이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유사한 본질이다, 유사한 본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이 그룹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아타나시우스 혼자 말합니다. 단 한 사람, 진리와 본질을 아는 단 한 사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그 단 한 사람, 이 아타나시우스가 딱 이걸 막아내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 예수는 절대로 피조물이 아니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어진 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우리처럼 흙으로 짓거나 천사처럼 말씀으로 하여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별 쓰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시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시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매우 강조한 것이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떼어놓게 됩니다. 떼어놓게 돼요. 여기 이 친구가 아리우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 유일신론 이야기하자면 야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느냐, 동일 본질로 보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걸 공교했던 거예요. 유일신에 의하자면 예수는 동일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 이론은 유대인들은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신약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신약 성경 우리에게 동일 본질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있기까지 313년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니케아 공의 이후에 이제 니케아 공의가 생기죠. 이 둘이 하도 싸우고 이 그룹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얘는 혼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스승 알렉산드리아가 있긴 하지만 이 그룹이 굉장히 셌었어요. 이 그룹이 하도 싸우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니케아 공의에서 이거 결정하자 하고 니케아 공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를 니네들은 이단, 너희는 이단이야. 이 동일 본질이 맞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동일 본질, 동일 본체를 딱 정론으로 하고 이 유사 본질은 다 이단으로 하면서 이게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것을 정립한 것이 니케아 공회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동일 본질,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진리로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타니오시스가 혼자서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이 진리를 지켜내려고 엄청 애를 쓰면서 마침내는 이것들을 완전히 역사 속으로 밀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어떤 일치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이 단 한 명 남고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진짜로 진리를 아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를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리를 알고 있느냐, 본질을 알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또 스승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끔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이적과 신유들은 종료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은 물 흐르듯이 흘러나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뱃속에서 성령의 역사의 일하심이 넘쳐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본주의라는 것 속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 구 속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지목한다 라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가 지켜내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 지켜내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싸움, 그죠? 로마 가톨릭에서 루트가 빠져나올 때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는 더 진리를 추구하고자 우리의 스승 김기동 목사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여 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보내주셨고 주 예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더 흠뻑 젖시고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적과 응답과 신유와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작고 성도가 작고 또
재정도 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무엇을 보시느냐? 누가 진리를 붙잡았느냐? 누가 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그것처럼 누가 참 생명 나무에, 누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누가 진리를 꼭 붙잡고 있느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나이라 이어서 내가 외롭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연결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주와 교통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 이 멋진 관계, 하나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 내가 자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따라서 더 넓게끔 하시든 더 성도를 불려주시든 재정을 많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금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 나는 정말 얼마나 아버지 속에 있으며 예수 속에 있으며 진리 속에 있으며 진리의 말씀 속에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교회 일치, 목사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주객 전도예요. 먼저는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도 예수 속에 거하고 나도 아버지 속에 거해야 되는 그것, 그게 여러분 이 옳은 진리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인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자연스레 우리는 스스로 세워지고 스스로 자라게 되고 스스로 연락하고 상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계속 하시던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속에 거하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커지고 돈 많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속에 얼마나 내가 순수하게 있느냐, 성령 안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이 정결된 이 마음을 꼭 붙잡는 그거,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는 그것을 꼭 일평생 누리시기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속에, 또 진리 속에, 또 이렇게 예수 속에 영원히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끔 하시고, 나를 하여금 열매도 맺게끔 하시고, 나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끔 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여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치나 또 무엇이 하나 되는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그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리와 하나 되려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정말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우리, 본질 속에 진리 속에 영원히 거하려고 하는 우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